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그 믿음에 관한 글을 카페에 올린 적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이란 하느님이 정하신 한 분,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모든 과정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죄인들의 선택이나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쉽게 말해 주님에 의해 찾아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의 내용이 용서이고 은혜이고 긍휼이고 사랑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해와 충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과 세상에서 난 자들 사이에는 어떤 접촉점이 없다 보니까 마치 다른 청의 현실을 사는 것처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자신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만대로부터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심판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자신은 하늘에서 왔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절을 보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5절에 보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참 대량양 난감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란 태초부터 니들에게 말했다. 그런 뜻도 되고, 또 너희들이 존재 목적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그런데 지금은 말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희들이 지식이나 너희들이 노력이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다. 오직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담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때 알게 될 거다. 내가 그인 줄. 그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야 돼 이런 뜻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기 전에는 너희들이 눈과 귀로 나를 보고 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한번 다시 확인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그 세상 처음의 세상과 같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어 버렸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고 그들은 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이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자들이다. 나는 그들을 찾으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그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의 구원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린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너희들이 선택이 아니다. 인간 모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마침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참다 이젠 더 이상 네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오해와 세상과의 충돌을 일으키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분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로 심판인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다를 게 없죠.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에 대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면 세상은 또다시 돌을 들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사람들까지도 십자가 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안색이 변하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분을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아주 어렵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거의 없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나는 내 약속대로, 나의 선택대로 내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참 낯선 하나님이죠. 그렇다 보니까 세상 종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만든 게 신학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정론이니, 예지예정론이니, 신인협력설이니, 조직신학, 교회학, 거기다 인간 구원을 위해 만들어낸 것들, 교회가. 다시 말하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에서 나온 그런 신학들입니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 않고 인간 중심의 구원론의 시각으로 읽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겠다는 것부터가 죄란 말입니다. 탐심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탐심이 죄라고.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원하는 구원은 전부 자기 중심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 그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녀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예수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게만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교회에게조차도 비밀이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알게 해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자에게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런 구원의 현실을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겠다.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밖에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과 결합되어서 태어나니까. 인간은 본래 흙이고 티끌이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 땅에 붙어가지고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인간을 성경이 심판 아래 있다고 합니다. 불순종 아래 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태생이 죄인이에요. 모태 죄인. 내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땅에서 난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늘에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차단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목숨이 다인 줄 알고 숨쉬고 있으면 그게 산 것인 줄 알지. 진짜 생명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런 세상, 죽은 세상에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신 그 생명나무가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여기서 때란 하나님만 아시는 때예요. 인간들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인간들의 요청이나 기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때. 그래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그 생명나무가 스스로 길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진 그 일이, 그 약속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별일 없이 살아온 세상에 드디어 예상치 못한 충돌과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찾고 구하던 그 구원의 길, 구도의 길이 다 가짜로 들통나버렸다. 왜? 생명의 길로 오신 그분을 세상이 살해해버렸으니까. 세상 밖으로 쫓아내버렸으니까. 당신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다 죄인이 되고 다 죽은 자가 되고 다 어둠이 되어버리니까. 너만 없으면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겠다. 그래서 빛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둠은 자신이 어둠인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갈라짐이에요.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는 요즘 말로 넘사벽이 있어요. 넘사벽. 아시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도 그 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대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불통. 같은 아람어 히브리어를 쓰는데도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사맞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청이 달라요. 다른 청에서 각자 말을 하니까 서로 접점이 없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마치 오늘날 성도가 세상 교회와 복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나는 너희들이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나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너희 귀에 들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부르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8장 잠깐 봅시다.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니까. 벽이 보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택하고 세우시는 근거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약속하신 언약의 피를 흘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피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아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뜻, 자신의 약속대로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신 그 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이 선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시는 그 복음의 일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착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일에
다시 말하면 그 복음에 참여되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까지도 우리의 선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나를 위한 구원은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주를 위한 구원, 약속의 성취로서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잠깐 보고 갑시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것도 오해하지는 마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지키신다고요? 주님이 다 지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넘겨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분명하죠. 이게 주님을 만난, 주님을 알게 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자신을 알게 하신 자들 외에는 반드시 예수에 대해 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천당 보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구세주다. 내 죄를 씻어서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깨끗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맞습니까? 사이즈를 좀 더 넓혀볼까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 전쟁과 살육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세상 위에 우뚝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다.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가 교회의 신학이 이거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만인 구원론이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 참 옛날에 제가 좀 아는 목사인데 어떤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권 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참. 자, 이게 전부 인간들이 상상하고 만들어낸 하나님. 가짜 예수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준 유대교와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들, 율법 교사들, 그 제사장들과 다른 게 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와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세상 교회가 읽고 있는 성경이 그 교회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와 다를 게 없잖아요. 다만 십자가만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죠. 십자가 더하기 말씀 지키기, 십자가 더하기 주일 성수, 십자가 더하기 11조 하기, 십자가 더하기 착하게 살기, 십자가 더하기 성화 경제, 성전 짓기, 교회 충성하기.
차라리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세상 교회가 말하는 십자가는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장식하는 액세서리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는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교회. 그래도 말은 잘해요. 신학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주권이었다고, 하나님이 영광이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그런 공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생성내는 신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뒤로 자기 영광을 챙기는 종교인들. 한마디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자크 엘룰이 그랬죠. 뒤틀려진 기독교. 바이올라는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 김성수도 그랬죠.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떠들다가 나 혼자 구원받고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그 믿으면은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김성수는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만 열심히 전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김성수 연구한다고 김성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김성수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설교를 해도 죄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이 가신 후에도 한쪽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하죠. 또 한쪽에는 뭡니까? 김성수 신학 연구회도 만들고 김성수 말씀 나눔 방도 만들고 김성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서문화 교회라는 것도 있는데 김성수가 믿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김성수는 아는데 예수는 몰라. 김성수 설교는 달달 외우는데 성경은 모르더란 말입니다. 참 이런 현상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김성수 진리 만들기만 하고 자빠진 거예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주의 종들이 잠깐 복음 전하고 나면은 세상은 그 복음을 그 십자가를 파묻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돼.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이 땅에 언약의 피를 흘리러 오신 그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힘없이 인간들에게 맞아 죽은 그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가짜라는 것부터 알아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에요. 나는 예수 믿을 자가 못 되는구나. 나에겐 믿음이라는 게 아예 없구나. 여기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알아야 믿음의 주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어떤 의도 없고 어떤 온전함도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자신에게 절망한 자만 자기를 온전하게 해주실 분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란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통 인간 중심의 인본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나의 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있음에 더 나은 있음으로 나가는 가능성에 가능성을 더해주는 예수만 찾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이. 그래서 주님께 찾음받은 사람들,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그런 육적 자아의 해체, 육적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시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네가 본다는 것, 네가 살아가는 그 현실, 그것과 나의 현실, 예수님의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게 하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단순히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성이고 완료입니다. 와서 보라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는 이미 예수님이 현실로 관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심이란 그거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날의 성도 역시 그런 부르심에 의해서만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안과 밖, 그리스도 안과 밖,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현실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는 자와 십자가라는 지식을 알고 있는 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본의 아니게 십자가 앞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러고도 네가 원하는 네 인생을 네가 살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네 맘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억울하다고 새벽부터 교회 나가지고 울고불고 폐악을 부리는 거냐? 너희 처음 자리가 무엇인지나 아느냐? 너희 시작이 어딘지 아느냐 말입니다. 마치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저 우주에 하늘에 별을 걸 때에 너는 대체 어디 있었느냐? 너희 존재가 무엇이며 너희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를 네가 아느냐?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 태초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 오늘 본문 39절에서 주님께서 와서 보라. 욥이 마지막에 그랬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내 마음대로 떠들었네요.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던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호라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죽은 자들이 본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찾는 하나님은, 죄인들이 안다고 아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또 그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요. 35절부터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수와 요한이 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앞으로 전개되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봅시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좀 있어가지고 알아듣기 어렵다는 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울 사투리에 가깝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 세례에 대해서 설명한 그 장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참 인간 존재의 본질을 아주 꿰뚫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자신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은 우리 선생이 세례 요한이 추천할 만큼 훌륭한 랍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배울 게 많아서 당신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서 과연 당신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계시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그러니까 그리스도신 줄을 알았으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물어야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쫓아간 그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당신이 거처하는 곳을 알아서 당신과 관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에게 한 수 배우려 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랍비인 당신을 모시고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숙소부터 가르쳐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참 재밌죠? 그들이 보고자 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와서 보라는 무엇을 보라는 말입니까? 이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 있으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라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너희들이 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거하는 것. 39절.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신 자들만 그분과 함께 거할 수가 있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으로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깊은 뜻이 함축된 말씀이 본문에서 와서 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날을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굳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 10시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뜻에서 그 10시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질이 다른 시간을 살게 된다. 다른 현실을 살게 되는데 그게 지금부터 출발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한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바꾸라고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얻어보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묻던 그들이 예수님과 그날을 함께 거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41절에 나옵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변화란 말입니다. 예수의 주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것. 그렇게 그들의 목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며 그분에게 불려나온 내가 누구인지를 마침내 알게 된 것입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그거예요. 그리고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그 여인과의 대화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그 오해, 또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육에 관한 내용들, 이게 다 충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육의 목적으로 물을 길러러 왔다가 진짜 생수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서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보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의 부르심, 또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심.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아버지와의 약속으로 그 약속대로 자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을 찾아내시고 또 그들을 이스라엘로 완성하시는 그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불려나온 제자들은 자기 목적, 자기 뜻, 자기 열심, 자기 지식을 버리게 되고 자기의 주체까지도 그분께 몰수당하게 되는 것이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들은 세상 교회가 하는 것처럼 교회 프로그램이나 제자 교육, 제자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함께 거하심으로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자들입니다. 새 창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교회. 그들을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인, 피로 사신 교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자신들의 시작과 완성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또 주님의 영에 의해서 날마다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와서 보라! 주님의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귀에 새롭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이 확정의 말씀이,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 그 영광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그 영원한 문을 주께서 여셨사오니 주님의 공로만 찬송하는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